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기도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기도회로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주님 눈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식들에게 오늘 마음의 조급함이나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저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주님도 용서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히포크리트처럼 말로는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는 만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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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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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따스한 성령이니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젊음을 세상의 청년의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주님 애쓰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주님 유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인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그리고 가장 복음의 평범한 그런 진리인데, 우리는 어둠의 세력,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건데 어떤 말씀입니까? 죄에서 건질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질 거야. 그래서 나는 전도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속에서는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왜 죽음의 두려움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혈 육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8절 속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를 허락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들이, 귀신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불법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과정에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지만 어둠의 역사가 무너진다. 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데 구약 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아니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직접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속에서도 누가복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복음 전도, 병 고침, 그리고 귀신 쫓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탁 던져지는 선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데, 왜 그런 표적을 나타나게 했느냐? 어둠을 물리쳐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활발히 표적으로 인하여서 구원,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속에서는 계속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쫓아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귀신의 일이 무언가라고 볼 때 병들게 하고 혀 구부라지게 하고 그리고 미치게 하고, 이게 병든 사람 귀신이 있었는데 병들게 하고 혀 구부라지게 하고 신체를, 그러니까 영혼육을 더럽힐 뿐 아니라 미치게 한다. 그리고 더러움의 상징이고 미혹하는 자가 귀신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할 때 귀신의 존재를 특별히 딱 떼어놓으면 미혹하는 자, 이것이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장 속에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귀가 자꾸 곁길로 가다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대적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하는데 왜 미혹하냐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해서, 또 독한 시기와 각종 정욕적인 일을 쏟아내는데 야고보서 3장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특별히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런 이유에는, 왜 우리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먼저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는 이단이나 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들도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수 사역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에게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뭐가 쫓겨나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쫓겨날 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또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곁에서 그냥 영양력만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끌려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큰 전쟁통에서 큰 데미지를 입을 때, 또는 가정의 어떤 이렇게 가정에 어렸을 때 심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점 커나갈 때 장악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속에서는 그 귀신을 강하게 쫓아내어지는,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친밀함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예수의 이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속에 그전에는 믿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받지 못했었는데 떠나가니까 그냥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임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속에서는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역시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제자 돼 복음 증거해 내가 너를 파송하겠어.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게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 마찬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보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회개함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이라는 존재를 쫓아낼 능력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가능하다. 아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신 쫓아내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맨 밑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혈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보혈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유월절 심판에서 보혈을 믿음으로 바를 때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혼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령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쓰잖아요. 그럼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가운데서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데 사망은 죄를 가지고 쏘죠. 그리고 그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죠. 율법에서 명시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쏘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혼적인 것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망아 쏘는 것이 없어.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야? 근데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딱 보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간절함으로 또 영적인 오늘은 싸움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어둠의 죄악에 도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에 지배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꾸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므로 십자가 붙들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